어, 죽음에 이르는 병.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무슨 내용 같아요? 신앙 좋은 철학자 쉐런 키에르케고르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책은 요한복음 11장 4절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을 보면은 죽을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아닌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이제 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죽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안 보세요? 키에르케고르 책 안 봅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면 절망 딱 나와야지 제가 설교가 좀 쉬워지는데 이게 좀 안 나오니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말할 때 자기 상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 자기 상실, 이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게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누가 치료할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배경이 나오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시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 별 생각 안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와서 1시간 혹은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그것도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아주 전심했던, 진력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 지내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끊이지 않을 때 사역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것이 딱 막혀버리게 되면은 금세 바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사역의 능력이나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뭔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행위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o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보통, 자기 자신을 잘 세우는 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be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존재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좀 유식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많은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앞에 거. 예. 그러면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부분을 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그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열매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의 열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후에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이 행위 추구하는 그런 부분과 존재를 추구하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다음 보면은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성전을 쭉 올라가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메어다가 그곳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경우들을 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얻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참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비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이 미문은 뭐를 말하냐면은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이 이 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이 참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래하는 그 문, 그것을 거창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위험을 이렇게 과시를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앉았냐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앉은 배 그곳에 앉아 있던 거예요. 왜 그곳에 앉혀 있었을까요? 그곳이 제일 목이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곳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이 구걸하는 일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곳에 와서 있으면서 지금 내가 정말 이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미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삶이었고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 지나갔다가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주면은 참 좋겠다.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성전 미문을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구걸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예. 근데 그때 이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주목했다. 사실 뭐 그렇게 주목할 필요 있나요? 한 푼 달라 그러면 있으면은 이렇게 주고 없으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목했다.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이 안진뱅이도 옛날부터 그 자리에 계속 와 있었고, 그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라 그러면은 오늘뿐 아니라 전에도 쭉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어째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지금 처음부터 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겉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자기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길가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에게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를 집중적으로 쳐다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목해 보고 있는 것,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관심 갖기를 원하실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주목해서 보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도 나는 내가 그거 정말 관심 갖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성령 충만해도 내 고집대로 살거나. 그래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저도 주님이 관심 갖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정말 주님께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목을 한 다음에 우리를 보라 하니,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그죠? 이제 거린의 입장에서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동전 한 입 있으면은 달라고 하니까 주고 가면 되는데, 주목해서 쳐다보고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 그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은과 금을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그죠? 줬는데 은과 금을 준 게 아니에요. 왜 은과 금을 그 안진뱅이에 줄 수 없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줄 때는 내가 가진 것만을 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약한 자들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쳐낼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때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이 사람들 못 고쳤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거를 주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현대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가난하지만 현대 교회가 능력이 상실한 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능력을 상실한지도 몰라요. 너무나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유명사인데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갖고 자랐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3장과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는요, 3장과 4장에서 이름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 이 문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을 쓰거든요.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뭘 의미해요? 그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본질을 말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을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16절을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절을 보면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안진뱅이 뜯던 사람들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것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 자체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권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물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 연약한 것을 참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누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문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할 때 그 이름이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요. 자기 자신한테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명령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이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나면서부터 어떤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들고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부분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명령만 하고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 사실은 그냥 명령만 하고서, 사실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미 절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어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기록,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화학적인 변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고 도울 때 이 터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 이렇게 안진뱅이로서 구걸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바로 먼지 나는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분의 어떤 이 생각을 해보세요.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깨끗하고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한번 동전 한두 입이야 이렇게 가다가 던져주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앞에 앉아갖고 그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늘 그래서 동전을 구걸은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던져주고 가면은 그저 그걸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과 그런 어떤 갈증을 누리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와서 한번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잡고 그 온기를 느낄 때, 그리고 그 베드로의 눈빛을 봤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이전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런 대상에 이제 가까이 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한 게 지난번 우리 설 때 쪽방촌을 이렇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나씩 둘씩 확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 참 아픈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뭐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그 지하도에 이렇게 막 컵 놓고, 이렇게 종이컵이나 이런 놓고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천계천에 가서 양말하고 이렇게 좀 사가지고서 이제 그 커피를 끓여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주고 기도해주고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청량리역이었습니다. 청량리역이었는데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인데 이제 이렇게 한쪽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였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그거를 주고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마비했던 팔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청량리역 광장.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보다도 약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손잡고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와가지고선 계속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할아버지, 이 반신불수 손이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라면은 그 부분이 회복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구나 하는 것이 내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내 믿음 없음을 그때 철저히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를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접촉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게 된 그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고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쭉 보면은 맨 10절 마지막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놀람이라는 것은 경외감을 말합니다. 경외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느꼈던 경외감. 사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 베드로는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서 말씀은 끝나지만 11절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다?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엄청난 수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왜 초대교회 이곳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진뱅이를 병원의 수술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치료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편만히 퍼진 곳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방식에 필요한 또 다른 방식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고 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분도 굉장히 치유와 이적을 많이 이렇게 일으켰던 분이신데, 해주 시장 앞에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가 어떻게 돼요? 치유를 해가지고서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자기도 이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치유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쳐업었대요. 업어가지고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체격도 컸는데, 그래서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막 겁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막 자기를 들쳐 업더니 가가지고 앉혀놓고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어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시 다시 거기다 갔다가 앉혀놓고선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왜 그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해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안 일어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곳에서 일어서야 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일으켜주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수많은 안진뱅이가 있지만 다 기도로 일어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질병으로 어떤 고생을 할 때 모든 질병을 기도로 꼭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결국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행사할 때 꼭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관계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하고 있는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해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주위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사람을 낫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약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 제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죽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또 주위에 있어서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된 자와 같이 절망하고 멈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연약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어라 명하실 때 아버지 그 이름이 역사했던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문의 원남이 어머님 현재 참 암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현재 몸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혈로 덮으시고 만지셔서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또 허리 아픈 부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